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또 오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조금 춥네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보니까 7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오늘은 믿는 자의 정직한 모습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찬양 팀원들과 함께 그 성공하는 리더의 9가지 성품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성공하는 크리스천 그 리더가 되려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덕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기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할 그 덕목은 정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이 정직이 영어로 이렇게 보면 2가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honest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integrity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honest는 being의 의미를 이렇게 지니고 있고 integrity라는 단어는 doing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 없이 바르고 곧다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honest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테그리티는 honest라는 의미를 더하고 doing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데 honest보다는 더 넓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honest라고 하면 결과와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타인과는 상관없이 내가 정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테그리티는 현실에 맞게 어니스트해야 하고 타인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책임을 지는 그러한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니스트라고 해서 인테그리티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인테그리티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어니스트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차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투영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믿음과 행동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그 정직한 사람, 정직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 이 정직은 내 마음과 상태, 빙으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바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그 doing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정직과 믿는 자들의 정직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직을 생각할 때 내 자신과 타인의 눈을 의식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신앙의 양심을 의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욥의 모습, 하나님과 그 신앙의 양심을 의식하는 바로 믿는 자의 그 정직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정직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이 정직한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믿는 자의 이 정직한 모습은 절대적인 이 진리를 결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은 이제 자신이 당했던 그 고통의 부당함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신의 의와 이 순전함을 지키겠다라고 자신의 그 신앙적인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 이 근거로 해서 비유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 이제 그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줄 것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의로운 삶을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자신에게 극한 고난을 주시고 여전히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계시냐며 이제 그만 하나님의 그 처사를 바꿔달라라는 그러한 호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너무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는 오히려 욥이 그동안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반증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들고서는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신의 말에 그 한치의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임을 강력하게 욥은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이 결의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었다라는 근거는 욥 스스로가 자신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욥은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러한 결심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정직한 모습으로 살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은 불의를 말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죽기까지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스스로 떳떳하기에 지금까지 그 자신의 삶은 결코 부끄럽지 않았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그 양심이 자신을 책망할 일도 결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은 친구들의 그 심한 비난과 마음을 애는 듯한 공격에도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그 불의함을 인정하라는 그 친구들의 요구에 욥은 조금도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욥은 왜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꺾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고 있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친구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죄라고 그냥 인정했다면 지금과 같은 수모와 고통은 겪지 않았겠죠. 원래 인간은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리고 지속되면 하나하나 또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지치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인정하면 친구들이 가식적이라도 위로와 동정을 할 것이고 그런 본인도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돼서 잠시나마 편해질 수 있음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한 것에 대해서 전혀 타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자신의 의는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욥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절대적인 진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타협하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성공하는 리더의 이 9가지 성품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 때 믿는 자가 첫 번째로 갖춰야 하는 이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절대적인 진리이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구분짓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행함으로 참된 그 정직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의 이 정직한 모습은 첫째로 절대 진리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의 이 정직한 모습은 영원한 소망을 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욥은 단지 고난을 당하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정죄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은 지금 자신의 그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친 저주의 말까지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저주를 하고 나서는 불경한 자들의 운명은 결국 비참해질 것임을 말을 합니다. 자신을 비난한 친구들이 스스로 의로운 채 하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불이익을 당해도 결국엔 승리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불경한 자가 흥하고 정직한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은 사람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잘 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절대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분명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공생애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한 부자의 이 비유를 들면서 이 물질의 풍요함을 생각하고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마태복음 19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물질이 오히려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현실의 고난,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의 그 모습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믿는 자가 갖춰야 하는 그 정직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의 그 정직한 모습은 절대 진리를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는 자의 이 정직한 모습에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젖는 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환난과 시련이 악한 자에게 임할 때 그들이 애타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가 선지자가 말한 말과 동일한데요. 미가 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기도는 그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반대로 보면 정직한 자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그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날마다 호소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가 날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정직한 자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길로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의 이 정직한 모습은 절대 진리를 결코
어떤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정직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그 비진리에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지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의 이 정직한 모습을 우리 한번 정리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 행하는 두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그리고 주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그 행동을 통해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